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죄를 회개했고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본 자들은 뱀독으로부터 치유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역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이 사건은 사람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인생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는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나타나셨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정말 오늘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뉴턴을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턴의 나이 6세 때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뉴턴은 뱃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와 달리 뉴턴은 부친에게서 배를 타며 얻는 지식과 세상의 지식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뉴턴은 신앙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게다가 선원들의 좋지 않은 성향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뉴턴은 부친에 의해서 해군이 되었고 군함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군 생활이 싫어서 탈영을 합니다. 그러나 곧 붙잡히게 되었고 아프리카로 가는 포르투갈 노예선에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15개월간 노예선을 타며 그는 선원이 아니라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뉴턴은 또다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탈출 후 어느 무인도에서 머무르다가 영국 선박의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배가 스코틀랜드 연안에 이르자 거센 풍랑이 일며 침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침수를 막으며 배수 작업을 돕지만 배는 점점 가라앉고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도 뉴턴의 깊은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뉴턴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내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그동안의 이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같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도 침수하지 않게 되어서 뉴턴과 모든 선원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뉴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뉴턴은 그 사건 이후에도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수년간 노예선의 책임자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왕복하며 수차례 노예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에 대해 흉악한 노예상이었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뉴턴은 노예선 책임자가 되어 아프리카 키츠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키치에 도착하자 그 지역 원주민 농부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시 우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노예선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성경을 그때부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주가 지나서 뉴턴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자마자 뉴턴은 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되었고 더 이상은 노예선을 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뉴턴은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버킹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때부터 16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존 뉴턴은 자신의 이 간증을 담은 찬송가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그 외에도 귀하신 주의 이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지난 이래 동안에 등의 이런 주옥 같은 찬송을 작사하였습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 가사는 죄악에 빠졌던 자신을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언제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물 붓듯이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들이 받을 첫 번째 판결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 악한 본성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악한 본성을 사랑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 원수는 바로 이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그때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그런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또한 이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어두운 부분을 비추고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 행위를 숨기고 감추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악된 행동은 스스로를 부끄럽기도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육신을 따르는 이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원수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21절에서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르며 행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20절과 21절은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끝까지 자신의 본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21절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바로 서고자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 또한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임종 직전에 현대 교회들에게 찾아올 문제에 대하여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앞으로 교회는 거듭남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였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적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거듭남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관문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돌변하여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못 박은 또 자신들 때문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그분의 죽음이 나 같은 죄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자량해야 할 것이 오직 주의 십자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풀 워쇼 목사님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심스러울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고 그분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반목이 제거되고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할 수 없는 확실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정신을 또 십자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자 수도 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거야. 주님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란 고백과 기도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역시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왠지 허전해집니다. 제 안에 주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제 자신을 살펴보곤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키고 붙드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는 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붙잡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